사도신경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까? 대부분 잠에서 깰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잠에서 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하루의 일과를 쫙 어제 세워놨던 그 계획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딱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잠에서 깨자마자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조금 더 자고 싶다, 벌써 깼지 왜 조금 더 눈을 감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잠에서 깨자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먼저 하고 양치질을 하고 씻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습관과 같이 핸드폰을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스타일이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잠에서 깨자마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내게 생명이 주어졌구나,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했구나, 이러한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온다면 하루에 대한 기대,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백수로 보내던 그런 시절입니다. 밤에는 내일은 무엇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늦게 자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자는 거예요. 아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버티다가 그때서야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하고 지내야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최대한 그 잠자리를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바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눈을 뜨면서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버뜩 하고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로마에 호송되어지고, 그리고 이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준비하는 바울 사도,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가지는 소망과 희망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의 사역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 편지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런 편지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의 시간이 약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또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런 소득 없이, 그리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돌아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눈물의 편지에게서 간곡히 호소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엄히 지적하고, 그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려 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속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과 그리고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로 1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울 사도가 그 당하는 환난들 속에서 바로 그를 일깨우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마지막 그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지셨던 분, 그리고 나를 건지실 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실 분은 오직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그러한 환난들 속에서의 소망이요,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죄수로 호송된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그런데 누구를 청했습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을 청했어요. 유대인, 자기들의 동족인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가며
그리고 여전히 토라와 그리고 각종 구전의 말씀들과 그리고 그 모든 율법들을 설명한 그런 모든 구전들을 다 지키는 율법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나도 그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온 이유, 내가 죄인이 되어 로마에 온 이유, 로마로 오는 길에도 배가 파선을 당했고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소망은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 때문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처음에 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열심과 내가 알고 있던 소망이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이라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분봉왕, 그에게 이렇게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7절에 이어서 8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신뢰 못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는 찌라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흔한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이게 누가 이게 소설을 썼구만, 이런 버려져야 될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로 그들에겐 들렸다 이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믿는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 되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의 그 사건, 우리도 설마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와서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겠어? 쉽게는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또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은 잘하고 또 이것은 잘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시겠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삶, 2022년도의 표어로 삼아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건지셨음을 믿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로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과연 나는 즐거워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우리는 그러한 후회 속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했었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야, 그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건지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편지를 쓰던 그때는 로마로 호송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쯤이었으니 터키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2차와 3차 때 중점적으로 다녔던 바로 그 지역, 거기에서 당했던 모든 환난들, 모든 어려움들, 매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 모든 순간들, 그런데 그 순간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이라고 하는 말부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어려웠던지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립니까? 끝났다, 이제 소용없다, 이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예요. 소망이 끊기니까,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끝났다 라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인데, 그만큼 환난과 고난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에게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 땅에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매맞고 가자마자 옥에 갇히고 하는 그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돌에 맞아 죽고 성 밖에 내쳐지고, 이게 무슨 형통이며 이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해 놓지,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해 놨냐 이거죠. 그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겠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어떻게 죽어서 3일 만에, 또 나사로는 4일 만에, 분명히 썩어서 냄새가 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사람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고 왜 살아나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부활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리는 거죠. 이 계획은 즉흥적인 계획입니까? 감정적인 계획입니까? 이야,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 내가 너를 오늘 살리겠어. 너를 향한 내가 계획을 갖고 있어. 깜짝 이벤트야 라고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러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단순히 즉흥적이거나 무계획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함이라. 환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의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에게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형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건지셨음을 믿는 바울 사도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우상시하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법궤만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는데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 사무엘은 법궤를 찾아오자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의 그 광야의 때의 그 장막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을 회개시키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동행을 먼저 그들 속에 심어주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법궤는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가시적으로 보이는 광야 시대의 그 장막을 그들은 우선하였지만, 그것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나 장막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내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한다. 무엇을 기뻐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건지실 것을 그는 믿고 고백했습니다. 건지셨던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그의 경험이 지금 현실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을 못하느냐? 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왜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찌라시같이 여기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는 하찮게 여겨버리냐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왜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할 것으로 여기냐 이거예요.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고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 그것을 적용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날 나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번제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칼로 이삭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자 노력할 때, 시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류하고,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게 해요? 숲을 속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는 거죠. 갑자기 순양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순양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봤을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왜요?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
블레셋의 손에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손에서,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그 왕의 그 손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하셨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그 하란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룻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다 겪고 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 바다의 그 모래를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들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그 가축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도 만나고 아비멜렉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들을 겪고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 네 아들은 이삭이 너의 복을 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니,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기록했다 이거예요.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을지언정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무슨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바로 살리신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예수님,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보배가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3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겐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 이거죠.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보배가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내 현실도 건지시리라. 그래서 바울의 그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유라군과 풍랑을 만나면서 그런 그 상황 속에도 바울은 빛나는 존재가 돼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안심할 것을 선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을 선포하고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 바울 때문에 건짐을 받아요. 바로 오직 그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하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 사도는 뭐라고 또 고백했냐면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바란다는 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또 건지실 것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지실 것을 기뻐하는 것.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건지셨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 사실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이것을 그렇게 싸우리라.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까지 이어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까지 이어지죠.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그 아각 사람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7장 25절 풍랑을 만났던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에요. 그 앞절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하듯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 올려 모든 죄가 다 사하지게 하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죄를 사하고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이 아말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군기라는 뜻이죠. 왜 서부시대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1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어떤 전쟁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군대가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군기를 들고. 그런데 총탄이 날아드는 그 현장 가운데, 전장 가운데 깃발을 든 기수는 무기도 없이 깃발을 들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기수라면 나는 길을 버려두고 숨었을 거예요. 총탄이 날아들고 뭐 화살이 날아들고 뭐 전장의 한복판인데 아마 나는 숨었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내팽개치고 뒤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든 사람은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나가고
그리고 군대의 방향을 지정해주고 북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호각소리가 울리고 나팔소리가 울리고 신호소리에 따라서 그 길을 잡은 사람은 계속해서 나가더라고요. 길을 잡은 사람이 쓰러지고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잡아서 다시 또 그 기가 쓰러지지 않게 자기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그 깃발을 보여주더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며 우리를 향해 깃발을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두려움도 없고 그분은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분은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끌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군사들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총을 들고 적과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들고 앞서 나가는 이의 그 임무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생각하면 그 임무를 잊어버리고 길을 팽개치고 숨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으로 그 맹세하신 것을 지키며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또한 건지실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소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수없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들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나를 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이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들이 저와는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을 또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내가 그러게 해서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어 왔는지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했던 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던지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속에 하나님 이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살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한 건지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과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도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환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있게 하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참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과 또 아버지 작정하여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과 온라인에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 살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하나님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과 그 육체 가운데도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